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살면서 그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겉보기에는 진짜 멀쩡해 보이는 그런 망가진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아, 겉으로는 뼈가 다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요? 네네, 맞아요. 막 당장이라도 깁스를 풀고 걸어나가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조금만 무게를 싣거나 충격을 주면 그대로 훅 무너져 내려버릴 만큼 내부가 완전히 박살나 있는 상태 말이에요. 오,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쵸? 근데 오늘 저희가 이번 심층 분석에서 살펴볼 고대 텍스트, 그 사무엘하 14장에 등장하는 최고 권력자의 가족 모습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 막 화려한 입맞춤도 있고 부자가 엄청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눈물겨운 상봉이죠. 해피엔딩처럼 보이고요. 네. 근데 그 표면을 한꺼풀만 싹 벗겨내보면요. 와, 진짜 방화에다가 엄청 치밀하게 기획된 가짜 뉴스에 철저히 계산된 그 정치적 암투가 막 득실득실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가 지닌 진정한 가치가 바로 그 이면에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고대 이스라엘 왕실의 역사적 기록이라거나 종교적인 텍스트, 뭐 이런 걸 훌쩍 뛰어넘거든요. 약간 정치 심리 스릴러 같은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인간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서로를 기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피나 침묵 같은 심리적인 폭력이 사람을 어떻게 극단적인 행동으로 몰아넣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해부해 놓은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오늘 다룰 이 복잡한 암투의 배경부터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타국인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친 상태잖아요. 네, 그곳에서 3년째 망명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실은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막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잖아요. 바로 다윗왕의 조카이자 군대의 최고 실세였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진짜 흥미로운 게 다윗왕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기가 막히게 포착해내거든요. 눈치가 엄청 빠르네요. 그야말로 정치적 후각이 짐승처럼 발달한 인물인 거죠. 요압은 다윗왕의 마음이 이미 죽은 아들로부터 서서히 돌아서서 지금 살아있지만 쫓겨나 있는 그 압살롬을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봅니다. 아, 겉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속으로는 아들 보고 싶어서 끙끙 앓고 있다는 걸 안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명색의 한 국가의 절대 권력자잖아요. 최고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보고 싶어도 살인이라는 중죄를 저지른 자를 뭐 아무런 명분도 없이 덜컥 용서하고 궁으로 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정의라는 덫에 스스로 갇혀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 공의로움이라는 덫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왕의 딜레마를 요압이 간파한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압은 군대의 2인자잖아요. 국가 최고 실세인데 그러면 굳이 막 복잡하게 머리 쓸 것 없이 그냥 왕의 집무실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직원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직원이요? 네. 전하,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백성들 여론도 좀 살피시고 이제 그만 아드님 부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요압 정도 권력자면 그 정도 발언권은 있었을 텐데요. 찌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권력자, 특히 자신이 아주 정의롭고 공평하게 통치한다고 굳게 믿는 절대군주한테 정면으로 다가가서 당신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고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요. 네. 거의 정치적 자살행위라 다름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적 방어벽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인지적 방어벽. 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취약점이나 모순을 막 직접적으로 찔러오면 본능적으로 그 방어벽을 엄청 높게 칩니다. 그리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마련이거든요. 아,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의 이 견고한 방어벽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대신에 일종의 우회적 설득을 선택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그 방어벽 자체를 완전히 우회해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와, 그러니까 정면 승부 대신에 아주 치밀한 픽션을 통해서 왕의 경계심을 싹 해제시켰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진짜 현대의 정치 공작 뺨치게 정교한데요? 그렇죠. 직접 나서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드고아라는 지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슬기로운 여인 하나를 캐스팅해 오잖아요. 이 캐스팅도 아주 예술입니다. 드고아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꽤 떨어져 있는 변방의 외곽 지역이거든요. 요압이 굳이 예루살렘 궁정의 권력 암투랑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먼 지역의 이름 모를 여인을 선택한 것도 다 철저한 계산이었을 겁니다. 아, 왕이 보기에 의심을 안 하게 하려고요. 네, 왕이 보기에는 그녀가 어떤 정치적 배후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절박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백성 중 한 명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완벽한 신분 세탁이네요, 진짜. 요압은 이 여인한테 상복을 입히고 몸에 기름도 바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는 참 과부 역할을 탁 맡깁니다. 시각적인 연출까지 완벽하게 한 거죠. 네, 근데 제일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대본까지 요압이 하나하나 다 짜서 입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무대 미술부터 의상, 각본, 캐스팅까지 모두 요압의 손에서 탄생한 한편의 완벽한 연극이 준비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치밀한 대본이 단 한 명의 관객, 즉 왕 앞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까요? 네,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 발 앞에 딱 엎드려가지고 엄청 비극적이고 절절한 사연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여인은 자기가 남편을 잃은 과부라고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신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둘이 막 싸우다가 그만 말릴 사람이 없어서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쳐 죽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와,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거 벌써 다윗의 현실이랑 너무 소름 돋게 겹치지 않나요? 다윗의 주의를 확 끄는 설정이죠. 근데 여인의 진짜 호소는 그 다음부터예요. 살인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온 친족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그 남은 아들을 내놓으라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거죠. 맞아요.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건데 여인이 이 상황을 아주 시적이면서도 뼈저린 비유로 표현합니다. 친족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뜨려 한다라고요. 여기서 이 남아있는 숯불이라는 은유에 담긴 무게감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같은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는다는 건 뭐랄까 단순히 자식을 잃는 슬픔을 넘어서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였나요? 생존은 물론이고 죽은 남편의 이름과 가문의 씨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져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은 지금 자기 생존권이랑 가문의 존재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절교한 거죠. 이 엄청나게 억울하고 절박한 호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절대적인 심판관으로서 다윗은 아주 관대하고 은혜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여인한테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직접 명령을 내려서 그 누구도 너랑 네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딱 지켜주겠다 약속하죠. 정말 자비로운 왕의 모습이죠. 네, 근데 여인이 계속해서 친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막 매달리니까 다윗 왕이 급기야 자기 권위를 넘어서가지고 신성한 맹세까지 입 밖으로 내뱉어버려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이 판결은 억울한 백성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 아주 훌륭한 왕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요, 왕의 입에서 이 완벽한 보호의 맹세가 툭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요압이 파놓은 덫에 다윗의 발목이 가장 깊숙하게 박히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 그게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반전되잖아요. 왕의 그 확고한 맹세를 딱 받아낸 직후에 여인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방금 전까지 막 땅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하던 불쌍한 과부는 온데간데없고 마치 왕의 심장을 겨누는 자객처럼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뭐라고 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일을 도모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와,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내러티브 이동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내러티브 이동이요? 전 객관적이거나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거든요. 다윗 역시 제3자인 이 과부의 사연 앞에서는 어떤 편견도 없는 완벽한 공의의 심판관이었죠. 긴장을 풀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여인은 왕이 스스로 내린 그 공의로운 판결을 딱 거울 삼아서 다윗의 현실을 정면으로 비춰버린 겁니다. 여인의 논리가 바로 그거잖아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름 모를 과부인 제 아들의 생명은 무슨 죄를 지었든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근데 왜 정작 당신의 아들, 당신이 쫓아낸 그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십니까? 남한테는 그렇게 자비로우면서 왜 스스로는 자기 혈육을 버려두는 죄인처럼 행동하십니까? 진짜 뼈를 때리는 팩트폭력이죠. 심지어 이 여인은 정치적인 지적에서 안 끝나요.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적 프레임까지 씌워버립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서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지 못하는 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막 무자비하게 빼앗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방책을 마련하셔서 쫓겨난 자가 영영 버림받지 않게 하시지 않습니까? 와, 이 대목은 고대 수사학의 정수를 보여주거든요. 인간의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라는 절대적인 진리를 딱 가져와서 다윗을 압박한 겁니다. 하나님도 방책을 마련해서 품으시는데 한낱 인간인 왕이 어찌하여 끝까지 분노를 품고 아들을 내버려 두느냐는 무서운 질책인 거죠. 신학적 논리까지 들어오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완벽하게 차단된 겁니다. 자기가 직접 내린 판결이랑 이 신학적 논리 앞에서 다윗은 엄청난 인지 부조화를 겪게 되거든요. 다윗 왕도 바보가 아니었잖아요. 여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나 너무나도 정교한 논리를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누구 작품이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하죠.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로 눈치챈 거죠. 네, 결국 여인도 시인을 해요. 자, 이제 모든 신실이 탄로 났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명을 내리죠.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소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드디어 요압의 작전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압살롬을 그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게 된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막 감동적이고 눈물겨운 부자의 상봉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아요. 해피엔딩의 조건이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다윗 왕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따뜻한 아버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귀환을 딱 허락하면서 아주 기묘하고 차가운 단서를 하나 덧붙이거든요. 뭐라고 덧붙이죠?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이 한 문장이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아니 아들을 기껏 예루살렘으로 불러놓고 정작 얼굴은 보지 않겠다고요? 이건 도대체 무슨 신본가요? 그냥 얼굴꼴도 보기 싫으면 계속 망명지에 내버려두면 될 일이지. 굳이 고향으로 데려와 놓고 철저히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바로 다윗이 선택한 최악의 정치적 타협, 그러니까 반쪽짜리 해결책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해결책이요? 네, 여인의 논리나 요압의 압박에 밀려서 여론상 아들을 데려오긴 데려와야 했는데 자기 내면의 분노랑 왕으로서의 체면 때문에 온전한 용서를 베풀지는 못한 거예요. 아, 찝찝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좁혀졌지만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가혹한 심리적 형벌이었죠. 진짜 가혹하네요. 2차사 속에서 압살롬은 자그마치 2년, 이태라는 시간을 왕실의 그림자 속에서 보내야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압살롬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십니까? 텍스트를 보면 압살롬의 외모를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고 해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특히 그의 머리털에 대한 묘사는 압도적이죠. 아, 그 머리털 무게가 장난 아니었다면서요? 네, 머리숱이 너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아내야 했는데 그 깎은 머리털의 무게만 왕의 저울로 200세겔에 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대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 2kg이 훌쩍 넘는 엄청난 양이거든요. 와, 머리카락만 2kg이요? 무거워서 목 디스크 오겠는데요? 고대 중동에서 풍성한 머리털은 강력한 생명력, 남성성, 그리고 신의 축복을 상징했습니다. 게다가 아들 셋의 얼굴이 아주 아름다운 딸 다말까지 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러러보는 완벽한 왕자의 표본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찬란한 겉모습이랑 그의 진짜 처지를 한번 대비시켜 보세요. 밖으로 나가면 온 백성이 막 외모랑 풍채를 찬양하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정작 자신의 존재 기반이자 권력의 핵심인 아버지 다윗한테는 단 한 번의 눈길조차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2년 동안이나요? 네, 유령처럼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지척의 아버지가 있는데 만나주지를 않는 그 희만 고문, 굴욕밤. 이게 아마 먼 타국에 떨어져 있을 때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은 결국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압살롬을 코너로 몰아넣게 되고요. 아주 극단적인 스파크를 일으킵니다. 한계에 달한 압살롬은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던 장본인 요압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네, 요압이 압살롬의 부름을 2번이나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요압 입장에서는 굳이 왕의 눈밖에 난 왕자랑 엮여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를 흔들 필요가 없다고 계산을 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문자를 씹고 전화를 차단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분노가 극에 달한 압살롬이 종들을 불러서 엄청난 지시를 내리잖아요. 무슨 지시를 내리죠?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는데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놓으라 이렇게요.
그리고 종들은 정말로 그 밭에 시뻘겋게 불을 질러버립니다. 오, 엄청나네요. 아니,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연락을 안 받는다고 현직 군대 장관이자 권력 2인자의 재산에 불을 지르는 게 말이 됩니까? 관심 끄려는 행동치고는 너무 선을 넘었잖아요. 완전히 넘었죠. 까딱 잘못하면 요압이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압살롬 목을 쳐버릴 수도 있는 그냥 극단적인 자살행위 아닌가요? 편지를 쓰거나 직접 찾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요. 표면적인 결과나 현대의 윤리적 기준으로만 보면 확실히 미친 짓이 맞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역학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요. 이 방화 사건은 압살롬이 권력자들의 생리, 그리고 관심의 경제학을 얼마나 완벽하게 통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서늘한 증거거든요. 아, 단순히 화가 나서 홧김에 지른 불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네, 압살롬은 요압처럼 철저하게 이해득실로만 움직이는 냉혹한 정치인한테는 감정적인 편지나 정중한 요청 따위가 아무런 타격감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아, 요압의 일상의 균열을 내려면 그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타격을 팍 입혀야만 강제로 시선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었군요. 정확합니다. 이는 압살롬의 과단성, 그리고 내재된 폭력성, 또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극단적인 수단도 가리지 않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동시에 보여주죠. 그리고 압살롬의 예측대로 보리밭의 불길이 치솟자마자 2번이나 부름을 무시했던 요압이 즉각 달려옵니다. 불이 나니까 바로 뛰어오네요. 달려온 요압이 막 따져 묻잖아요.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놓았느냐. 그러자 압살롬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주 살벌한 최후통첩을 날리죠. 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나를 왕에게 보내기 위함이다.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온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차라리 거기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제는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보게 하라.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이 선언의 무게를 보셔야 합니다. 이건 그가 지난 2년 동안 겪은 철저한 배제와 무시가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훨씬 끔찍했다는 절규거든요. 2년에 한이 맺힌 거네요. 그렇죠. 동시에 더 이상 이런 굴욕적인 반쪽짜리 상태로는 단 하루도 숨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이자 다윗의 왕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기도 합니다. 나를 인정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내 목을 치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죠. 와, 이 엄청난 벼랑 끝 전술은 결국 통하고 맙니다. 방화범의 기세에 눌려버린 요압이 왕한테 나아가서 이 모든 험악한 상황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릅니다. 그 술에서 돌아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만난 부자. 압살롬이 왕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죠. 그러자 다윗 왕은 몸을 굽혀서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침내 이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네, 요압의 정교한 연극 기획으로 시작해서 왕의 맹점을 찌르는 여인의 우회적 설득, 왕의 차가운 조건부 귀환, 그리고 2년 동안의 끔찍한 침묵, 남의 밭에 불을 지르는 극단적인 범죄를 거쳐서 마침내 입맞춤이라는 화해의 의식으로 끝이 나는 정말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드라마가 막을 내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따뜻한 가족의 화해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린 이 반쪽짜리 해결책이 얼마나 더 큰 분노의 불씨를 키우는지, 그리고 침묵이라는 무기가 어떻게 사람을 방화범으로까지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소름 돋는 교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직면하지 않으면 결국 더 큰 폭발을 야기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텍스트죠. 네, 자, 오늘 저희는 고대의 기록을 샅샅이 뒤져서 권력과 가족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왕이 엎드린 압살롬과 입을 맞추는 이 마지막 장면이요. 겉보기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은 정말 이름 모를 여인이랑 요압의 그 정교한 연극에 깜짝 쏘가 넘어간 순진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누군가 짜놓은 대본이라는 걸 어느 순간 직감했으면서도 자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다시 불러들일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필요했기에 기꺼이 쏘가주는 척 관객석에 앉아 그 연극을 허락했던 건 아닐까요? 진정한 권력자는 무대 위에서 땀 흘리며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 연극이 상연되도록 허락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결과를 자기 뜻대로 가져가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오늘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망가진 엑스레이가 기억나시나요? 억지로 얻어낸 이 입맞춤의 엑스레이 사진은
뼈가 완전히 부러져 있는 것도 모른 채 그저 겉보기에만 멀쩡해 보였던 것은 아닐지. 과연 이 위험한 화해의 진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언젠가 더 크게 폭발할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둔 것에 불과한 건 아닐지. 이 질문의 답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